요한 3서 1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 3서의 수신자는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가이오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가이오라는 이름은 당시 시대의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오가 신약 성경에 언급된 가이오인지 아니면 다른 인물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은 인물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디도나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자녀가 있었듯이 요한 3서에 기록된 가이오 역시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영적인 자녀와 같은 사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총 3번이나 가이오를 향하여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1절에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가이오를 부르고 있고,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이오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숨김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과 가이오가 매우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였으며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먼저 가이오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된 모습을 보며 기뻐했던 사도 요한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중 하나는 그들의 성숙되고 성화된 모습을 지켜보실 때라고 믿습니다. 가이오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가이오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이오의 성숙된 모습,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기뻐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로 자라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가이오의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이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범된 모습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범된 모습은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이오가 속해 있는 교회에 순회 전도자들이 방문하게 됐는데, 이때 가이오가 이들을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여러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감당하는 사역은 일반적으로 복음 증거의 사역이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타 지역의 도시와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1차적으로 감당했고, 동시에 교회와 교회 간의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도 함께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을 비롯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각 지역교회에 전달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나 안부 사항이 있으면 순회 전도자들이 중간에 메시지 전달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각 지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신앙적인 문의사항, 그리고 교회들의 안부 사항들도 순회 전도자들이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아마 가이오가 속한 교회에 방문했던 순회 전도자들은 이방의 도시와 마을의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면서 중간에 이곳을 들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방문하면 이들을 대접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순회 전도자들의 대부분은 월급이나 사례를 따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본인들이 자급자족하면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넉넉하지 못한 주머니 사정상 매일매일 여관이나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사 먹는 일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근처에 지역교회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관례상 이러한 순회 전도자들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잠시라도 전도여행 중에 피곤을 풀 수 있도록 쉴 곳과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지역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가정에 순회 전도자들을 초대하여 함께 머물며 대접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순회 전도자들을 초대하여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가이오가 아주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가이오에 대한 칭찬은 단순히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했다는 사실 하나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과 4절에 보면 두 번이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도자들과 깊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가이오와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한 가정집 안에서 삼시세끼를 대접하며 며칠 동안 함께 지내다 보면 가이오와 순회 전도자들 사이에 거칠의 인쇄 정도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신앙적 이야기와 믿음의 대화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가운데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가 가지고 있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순회 전도자들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순회 전도를 끝마치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순회 전도에 대한 결과를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는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회 전도자들은 이 일을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들어서 기쁘다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내 자녀들이라는 말을 쓰는 것으로 보아 가이오를 비롯해 그게 속해 있던 지역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아주 잘 알고 있고 내 자녀라고 할 정도로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아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자녀가 반듯하게 잘 자랐다라는 말을 들을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무엇을 해도 다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조금 못나도 조금 부족해도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눈에는 다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자녀의 올바른 행동과 모습을 보면서 누구 집 자식인데 이렇게 행동과 말이 바를까라고 칭찬한다면 더더욱 부모는 기쁘고 많은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이자 영적인 자녀였던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가이오의 신앙이 진실되고 순회 전도자들이 볼 때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올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이 검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식이 바깥에서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경에서 진리란 예수님 그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는 사실 자체가 진리이고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칭찬을 들었는데 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로서 매우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쉽게 정리하자면 우리는 가이오의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은 진리 안에 거하는 모습인데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성숙의 모습,
하나님 백성과 자녀다운 신앙의 모습이 가이오에게 있었고 우리 역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요 성도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범된 모습은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5절에서도 보면 사랑하는 자라고 지칭하면서 계속되는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사랑과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과 애정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5절에 보니까 형제와 나그네 된 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순회 전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배웠듯이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했고 이러한 모습이 사도 요한이 볼 때 참으로 신실한 일이고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점송하면 좋으리로다. 6절에 보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 앞에서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이오가 속한 교회에서 가이오의 신앙의 모범된 모습을 칭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순회 전도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방문하게 되는 여러 교회들 앞에 가이오의 아름다운 신앙을 증언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가이오가 속해 있던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교회들에게 가이오의 선행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었을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만 모범적 사례로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성숙된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기에 가이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은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가이오가 교회에 덕을 세운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순회 전도자들을 통하여 교회에 영적으로 유익해 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의 임무에 대해서 앞서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방 도시와 마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동시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교훈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 그리고 여러 지역교회의 사정을 듣고 다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는 중간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일 외에 또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순회 전도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세움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순회 전도자들을 세울 때 많이 신중했고 검증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순회 전도자들은 잘 훈련되고 검증된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전문 사역자들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도시나 마을에 머물며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짧으면 며칠, 길면 몇 주 정도의 기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방 도시와 마을에 지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워낙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가 많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알매 깊이가 적은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뜻과 의미들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을 비롯해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잘 훈련되고 검증된 사람들을 보내어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역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와 같은 경우가
이렇게 파견된 디모데와 디도가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돕기 위해서 기록된 목회 서신서였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파견되어 그 지역 교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양육하는 일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워낙 많은 지역에 교회가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 사역자가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며 정식적으로 파견되는 혜택을 모든 교회들이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편으로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정 가운데 주변에 있는 지역 교회를 잠시 들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하는 일은 단순히 그들에게 잠잘 곳과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양육받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해당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주변에 가까운 교회에 있던 성도들도 말씀을 듣고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하는 것은 해당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잘 맞이했던 것은 이처럼 가이오 한 병만에 잘한 일, 칭찬받는 일로 끝나지 않고 해당 교회와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가이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가이오 개인의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이오가 속한 교회와 주변 다른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유명한 사람들이나 공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잘못한 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질책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 가운데 가끔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고위 공무원도 아닌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나친 감시와 눈치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을 트집 잡고 꼬투리 잡아 믿는 것들이 더한다,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은 나쁘다, 이렇게 싸잡아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는 성도들이 감내해야 할 거룩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목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엿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유명하거나 지위가 높진 않지만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은 개인 혼자만의 삶과 인생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은 너무나도 많은 곳과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한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더 예민하고 민감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과 행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로 가이오처럼 믿는 성도 한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험적 모습이 많은 믿는 성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과 인생을 사모하십니까? 어떠한 믿음의 모습,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뒤에서 배우겠지만 가이오의 칭찬의 사례, 다음에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질책과 책망에 대한 사례가 나옵니다. 가이오와 정반대로 행동하며 순회 전도자들을 방해하고 교회 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던 모습이 등장합니다. 디오드레베에 대한 사도 요한의 태도는 엄한 꾸짖음이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고 불리우면서 한쪽에서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질책과 책망을 들으며 하나님의 근심과
많은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모두 가이오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사모하고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도구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7절에 보면 순회 전도자들이 개인적인 사역을 취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개인적 사비를 털어서 또한 스스로 일을 직접 하면서 자비량으로 순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일꾼들에게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최소한의 쉴 곳을 제공해 주는 것은 마땅한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니까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나왔습니다. 힘들게 고생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교회와 성도가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나왔습니다. 즉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아름답게 섬겼던 모범적인 모습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태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동네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외국에 선교하러 떠나거나 남들이 볼 때 특별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그저 지금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했던 모습과 평상시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선한 열매를 맺어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큰 일조를 담당하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이오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잘 성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특별한 헌신과 희생, 봉사를 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큰 일, 위대한 일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무언가 새롭고 특별한 일을 해야만 주의 일을 잘했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위대한 체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가이오는 눈에 띌 만한 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은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별로 특별할 것도 없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이 잘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한 일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처럼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사도들처럼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많은 이들을 회심시키는 일을 하지는 못해도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었다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요한의 증언을 마음속 깊이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은 다릅니다. 무언가 특별하고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크게 건축하고 많은 헌금을 내고 금식을 비롯해 대단한 종교적 열심과 의식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나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충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든 직장을 다니는 직장이든 가정일을 하는 가정주부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믿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이끄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는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큰 일, 위대한 일, 특별한 일을 지나치게 사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누구도 크게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것을 충성된 마음으로 성실히 감당하고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요에게 본받을 신앙의 모습은 여러 모습이 있지만 결국 그는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맡은 바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띄지 않는 일이라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더라도 너무나도 작은 일 같아 보일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여기고 성실히 감당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니, 눈에 보일 만한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걸로 족하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 앞에 묵묵하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